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3월 1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안교 교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넷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춘 3월 봄이 왔습니다. 동부에 불어닥쳤던 한파도 지나가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에는 봄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가을이 오고 봄이 오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재앙으로 삶의 고통으로 힘겨워도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그분은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한파가 몰아닥칠 때에는 절대로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봄은 왔습니다. 그리고 더위가 아무리 기성을 부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원한 가을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오실 것 같은데 왜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긴 기다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처럼 인자도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오늘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탄원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호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2021년 제1기 이사야서에서 제12가 열방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다룰 이사야 59장과 60장, 61장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에 그 중에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예언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가 복음서가 될 수 있었던 부분도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다룰 부분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예언한 부분 중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이사야 59장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장과 61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되었으니 모든 열국, 즉 열방의 소망이 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호소가 주어진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기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의 기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향하여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버리기를 탄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함으로 청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호소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기억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기에서 내 빛은 내 광명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맡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번 주 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단원과 우리의 열방의 빛이 되기를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1월 소지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소지의 제목은 죄의 영향입니다. 이사야 59장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간혹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기아로,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마을 전체가 쓰나미로 없어지고, 저렇게 악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또 저렇게 착한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런 류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고 요나 선지자이고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지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를 깨달아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서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서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8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여도 주께서 보지도 알아주지도 않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겉으로는 그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들은 죄가 그 기도를 방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살펴볼 때에 사람들은 마음속에 동일한 이런 유의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간구하여도 그 손이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울부짖음을 기도를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탄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사탄은 물러나야 하고 사탄이 차지하면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여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었고 결국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하여 성전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사탄과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우상들이 제거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밖으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을 성전 안에서 내어 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교과책에서는 또 다른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죄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그 어떤 것보다 해질녘에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그 시간을 너무나 인조이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즐기는 산책이나 데이트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사모하며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토록 기다려지고 행복했던 시간인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그 시간을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짓기 전에 아담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반가워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반갑게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담의 마음과 행동을 바뀌게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숨게 만들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너무나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짓고 난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을 목이 터지라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아담이 고작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대답은 본질적으로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최소한 이것도 아니면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먹어서 숨었나이다 라고 말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하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벗었다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명하는 아담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1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아담이 변했습니다. 죄짓기 전에 아담과 죄 지은 이후의 아담은 너무나 다릅니다. 심지어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도 분리시키지만 사람과의 관계에도 분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담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변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명하고 자기 변론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165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마련된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위한 화목뿐만 아니라 회복의 계획이 마련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넓은 웅덩이가 갈보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메워지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완전한 속전이 지불되었음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이 용서함을 받게 되고 율법의 공의가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에는 정말 우리는 최소한 실패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죄가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방치할 뿐 아니라 붙잡고 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성결을 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오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지연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조차 하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아시오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